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7장 1절을 본문으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로 한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혼 부모의 증가라든가 심각한 성적 방종 문제라든가 부모의 자녀 양육 포기 등으로 가정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그러한 역할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일은 가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교회도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의 건강은 자기 성장과 교회 성장과 국가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나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스위스 쥐리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에밀 브루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가정을 창조의 한 질서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고 평생을 결혼 언약으로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상을 반영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려면 모두가 엮이는 가정에 속한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가정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최초의 가정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수많은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주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2장 12절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은 루디아의 집에서, 로마서 16장 5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은 스테바나의 집에서, 골로새서 4장 15절은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가정이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의 선교 중심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들은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정은 상당히 붕괴되었습니다.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이제 무색할 정도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도 서로 짐이 되지 말자며 강조합니다. 인간의 희망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은 행복이 출발하는 발전소나 다를 바 없습니다. 행복을 결산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천국을 가리켜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입니다. 현대 가정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의 건축자임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로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한 이용규 이사장은 가정이 변화되면 그 관계는 깊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작가 코리텐 붐을 빛낸 것은 바로 가정을 통한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 때면 아버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은 늘 코리아 사랑한다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그녀는 그 추억을 지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온종일 고통과 죽음을 보고 나면 밤에 눈을 감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코리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오랜 인상이 남는 곳입니다. 삶을 편견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용의 눈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웃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울어도 여전히 존경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함께 나누는 법, 관계를 맺는 법,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그 선이 흐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가정은, 안정된 가정은 양쪽의 차이를 똑똑히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리적 혼란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딜레마들이 닥쳐오겠지만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분명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면 자신감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희망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 의사며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슈바이츠 박사는 그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셋째도 역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배웁니다. 가정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참 모습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은 희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각 세대가 그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믿음이 반복되는 가장 좋은 기반은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일로 실패했더라도 정직과 겸손함은 가정을 훌륭한 모델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와 문제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